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니까 되게 후덕해졌죠? 네, 많이 먹고 자고 많이 먹고 했더니 다시 살이 쪘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비대면으로 휴일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이제 대면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추석 연휴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믿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다음 글씨를 좀 흰색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나오셔서 되게 당황하셨죠? 네. 신앙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종교는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삶은 종교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는 신앙인으로, 어떤 이는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에 어디에 계셨던 것일 걸까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사마리아 땅이 한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피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산맥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당시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적이냐? 바로 만남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또한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만나 주십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우리 주님은 만남, 소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또한, 나 또한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잃은 신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하 말고 갈릴리 사람들도 나옵니다. 아들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과는 상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환영했다가 더욱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웰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환영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환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환영할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십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건에 일어난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기적은 일어난 사건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원할까요? 기적을 원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오병이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우리의 상황을 끼워 넣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아닌 종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생명이시며 회복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이룰 유익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있으면 나의 병이 낫지는 않을까? 예수님하고 있으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믿음은 분명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본질 그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기에 믿는 믿음입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사라져 절망에 빠진 결혼식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진정한 희망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그 땅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관은 다른 인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요 34km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잠실역까지가 34km더라고요. 당시에 길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반나절 혹은 하루가 걸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니까 이 떠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관으로서의 품이나 바쁜 공무를 포기하고 즉시 떠나갈 만큼 왕의 신하에게 아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팠던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확진되고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으면서 갑자기 열경련이 일어나면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보니까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치는 생각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선 받아주지 않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한 병원에 가서 겨우 주사를 맞고, 아이는 잘 지내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겠죠.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아파 응급실을 가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은요, 간절함과 절실함이지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요, 나의 절실함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절실함은 주님께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려오시라고 반복하거나 애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문은 반복하여 애원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 행동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신다면 하인이 그 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고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시고 이 백부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절실한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뚝뚝하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보여져야 믿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몇 년을 기도해도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들 또한 존재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어떠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더라도 초지일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실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다시 하룻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읽으면서 몇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았으면 저는 좀 못나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 사람아!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두말 없이 순종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라는 단어를 헬라어 어원으로 살펴보니까 맡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결과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화물을 맡길 때 우리는 수화물이 잘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화물을 맡길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수화물이 사라질까봐 이 수화물이 안 도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행기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화물이 잘 도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집에 가는 도중 마중 나온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집에 다다랐을 때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7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후 1시를 뜻하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순간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음이 아닌 자신의 절실함으로 나온 왕의 신하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믿음이 아닌 절실함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꾸짖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시길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절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보여지지 않지만, 당장 무엇인가 변화된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 가라,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보여주시기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 당신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유혹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